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구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선교단체 대표 송요섭 목사입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그러한 비전을 주셔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안식년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이스라엘로 안식년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96년 한 해 동안 그곳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동네인 길로라고 하는 동네에 저희가 방을 얻어서 지내게 됐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몸이 힘드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할 것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중보기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좀 중보기도 하는데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이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1, 2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많은 고난의 세월 끝에 이제 이 자기 땅에 돌아와 나라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사랑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제 마음속에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안식년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저도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에 제가 별로 어떤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약 보따리, 약 박스를 하나 들고 갔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무료 진료하고 뭔가 복음도 전하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가 오지를 않고 결국 약 박스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이나 혹은 헤브론에 있는 그러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진료하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지 하고 생각해서 왔는데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쓰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긴 세월 동안 20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것은 물론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구약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열방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게 됐고 칼을 보내서도 죽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열방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도 그들은 너무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는 게 이토록 고통스럽고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긴 세월 동안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강한 진노, 이것이 그 백성 위에 쏟아졌구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교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꽉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이 재정이나 또 혹은 정치나 모든 아주 그 분야에 이 핵심적인 사람들을 움직이고 뒤에서 조절을 하면서 전 세계를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배후의 주인공으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독립하자마자 4번이나 이 주위 무슬림 국가들과 함께 중동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물론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지만은 주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퍼지도록 그렇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국가들이 많은 돈을 써서 전 세계적인 매스미디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 인상, 그러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물론 그 배후에는 이러한 무슬림들의 계획적인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은 교회들을 포함해서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접촉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근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것은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긍휼히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살던 동네를 딸과 함께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계속 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죠. 골목이나 혹은 그 귀퉁이에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우면서 청소를 했는데 한 달쯤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반응이 왔어요. 지금 동네 한 분이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또 좀 뭔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 그 동네 사람이 굉장히 저희를 칭찬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굉장히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길을 찾으면 그들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가끔 찾아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와 가지고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후원금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꺼이 저희가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에 앉혀놓고 그들만이 이제 먹는다는 코쉐르 유대인 저녁 음식 이제 음료를 준비해서 일회용 컵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주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들이 헌금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갖다 주면은 그 양반은 그 음료가 코쉐르임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는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후원금은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는 좋은 어떤 그 친근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특히 이방 크리스찬들이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일례를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봄에는 6월절 집회가 있습니다. 이 100개 국가에서 한 3,000명이 와서 6월절 집회를 이방 크리스찬들이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되면 로시안 하산나 새해에 또 이 감람산 기도원에서 타메스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전 세계 중보 기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170개국에서 한 500명, 550명 정도 각 나라에서 두세 명 아주 뛰어난 중보기도 사역자들만 초청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선교사님한테 끌려서 좀 참석을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장막절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 집회에는 한 150개 국가에서 한 6,000명, 7,000명이 와서 7박 8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첫날은 전야제가 이사야 두루마리가 발견된 쿰란 동굴이 보이는 그 밑에서 또 저 아래는 사해바다가 또 달빛에 또 비춰서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한 6, 7천 명이 모여서 전야제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준비해온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참 성지순례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참여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 참여했던 6, 7천 명이 예루살렘 마치, 예루살렘을 이제 자기 나라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뭐 한국인 팀에 섞여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주변에 유대인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줄 사탕이나 고급 초콜릿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줍니다. 그러면 유대인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이방인이 주는 거지만 그러한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 장막절 집회를 거창하게 전 세계에서 한 150개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시절이겠죠. 그때 전 세계에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 예언적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방 크리스찬들이 아직 때가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또 친근하게 여는 이방인들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실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친근한 관계를 가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그 해외 기독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푸드뱅크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비닐 포장지에 싸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 푸드뱅크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차에 싣고 가난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회당, 아마도 러시아에서 온 가난한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몰려 있는 회당과 이제 관련을 맺고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차를 타고 한번 딜리버리하는 그 때 가봤는데 도착했더니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표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개다. 그러면은 표를 1번부터 200번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번호표를 주면은 저희들이 음식 포장한 것을 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 유대인을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보니까 꼭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들을 도와주면서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키비에서 하고 있는 샬롬 예루살렘 대회가 이제 미국의 회당을 빌려서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 무뚝뚝하게 보이는 유대인 회장당, 랍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그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공연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교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런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용서도 빌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무뚝뚝하게 보이던 유대인 랍비나 또 회당장이나 그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꼭 다시 와서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다시 재초청하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이 다 감동이 되고 열려져서 한국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포옹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부어질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좀 열려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 유대인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계속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도우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결국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전도가 되고 또 많은 회당들이 교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아주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아주 너무너무 어렵게만 한 것은 아니구나. 그들이 너무 긴 세월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터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도와주면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많이 겪은 이것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에베소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들은 정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한 가족 되기 어렵고 하나로 친근하게 지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이런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근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무관심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체 신학으로 말미암은 영향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 도와주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극소수의 한국 교회들만이 그런 것에 관심 갖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우리가 더 뭔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 안식일 날 참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인케렘이라고 세례 요한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메시아닉 처치, 유대인이 목사님인 그러한 가정교회입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저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아서 저희가 안식일 날 그 교회에 오래도록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4시간씩 드립니다. 1시간은 와서 목사님이 시간 10시 딱 되면 와서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또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춤추며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조그만 크지 않은 집인데 30명이 모여서 뛰면서 찬양을 하면 먼지가 그냥 이렇게 날아오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쁜 얼굴로 찬양하고 춤추고 뛰고 저희도 조금씩 배워서 이제 조금씩 뛸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그 시간을 1시간 동안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또 1시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 우리가 몰려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면 오후 2시에 끝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식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되어져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경배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또 얼싸안고 같이 막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을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
이것이 메시아닉 처치의 아주 큰 특별한 은혜의 광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떠나올 때 아주 아쉬운 그러한 이별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합심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오기 전까지 합심 통성 기도 한국식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합심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지만 정말 저들에게 가서 처음에 놀란 것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것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는 그런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그들은 해외에 흩어져 방랑 생활하면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잃어버렸구나. 어떤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70%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안식일 때도 회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30%만 회당에 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처치의 유대 크리스찬들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복음의 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열려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좀 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상처로 아주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눈에 눈물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껴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 상처가 깊고 크기 때문에 오래도록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경험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들을 우리 앞에도 많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회, 그래서 그들과 한 가족처럼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